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이제 선선합니다. 이 선선한 때에 하나님과 또 이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늘리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그 축복들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원대로 주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별로 상태가 안 좋은데요.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몸살로 인해서 몸이 좀 안 좋은데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현실 인식에 관련해서 세상에서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합리주의자고요. 또 다른 하나는 경험주의자입니다. 합리주의자는 사고로 추론하고 계산해서 답을 찾죠. 경험주의자는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답을 찾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십니까? 합리주의자이십니까? 아니면 경험주의자이십니까? 자, 오늘 말씀에는 이 합리주의자 빌립 또 경험주의자 안드레가 등장하죠. 이 두 사람의 이 출발점은 서로 달랐지만 같은 결론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결론은 곧 예수님에 의해서 뒤집어지게 돼요. 자, 아까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합리주의자입니까? 아니면 경험주의자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자, 우리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자비와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주의자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이 우리를 그 믿음주의자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본문에는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여기서 그 후는 제자들이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였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고생한 제자들과 함께 잠깐의 휴가를 보내려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마침 6월절이 가까운 때라 이제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병자들에게 이 행한 표적을 본 큰 무리가 이제 해안길을 따라서 예수님 일행을 뒤쫓아 달려온 거예요. 이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났어요. 아니, 휴가를 좀 보내려고 했는데 휴가지까지 따라오다니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십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 순간 예수님의 심정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백성들에게 헤롯 왕이나 바리새인 같은 그 명목상의 목자가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정치 주도자들은 로마와 결탁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주의로 이제 백성들의 삶을 옥죄기만 할 뿐이었죠. 목자 없는 양무리들은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왜 이렇게 자신을 뒤쫓아 왔는지 이해를 하신 거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산 위에서 이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수양회라고 해야 되나요? 일일 수양회를 여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보시는 이 산, 현재 이 골란고원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뾰족한 봉우리가 아니라 이 고지대 위에 넓은 이렇게 풀밭이 펼쳐져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야외 집회를 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던 거죠. 자, 참석 인원이 거의 10,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이제 집회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이어져요.
그런데 어느새 서산으로 이제 해가 지려고 하고 참석자들의 배꼽 시계에서 꼬락 소리가 나는 거죠. 참목자 예수님께서 굶주린 양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었던 거죠. 그들을 친히 먹이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단 그 전에 할 일이 있죠. 제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가진 믿음의 현 주소를 드러내는 일이었어요. 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에 대한 빌립의 대답이 뭡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예수님은 어디서라고 물으셨는데 빌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얼마나?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 빌립이 이렇게 대답한 까닭은 얼마나가 해결되지 않은 채 어디서라는 질문은 무의미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단은 살 돈이 있어야 그 다음 어디서 살지를 고민할 거 아닙니까? 이런 뜻이죠. 당장 필요한 돈은 최소 200데나리온인데 이 당시 노동자의 8개월치 일당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해 보면 약 2,400만 원 정도. 10,000명의 무리가 있었다고 가정하면 1인당 2,400원이에요. 자, 2,400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뭘까요? 김밥 한 줄? 뭐 샌드위치 하나? 뭐 이 정도겠죠. 이렇게 겨우 거기를 달릴 정도만 목표로 한다고 해도 2,400만 원이라고 하는 거금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런 돈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빌립의 결론은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답이 안 나옵니다. 였어요. 자, 빌립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다 같이 나와서 이곳은 빈들이니 무리를 보내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 제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이 상식적인 판단이고 최선의 대책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예수님도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 시험을 잘 보려고 하면 무엇보다 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딸 예은이한테 어디서 먹을래? 라고 물을 때는 이미 제가 내가 사주겠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묻는 거잖아요. 이것을 잘 아는 우리 딸은 음식값이 얼마인지, 뭐 아빠 지갑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건 전혀 계산하지 않는 거죠. 그냥 오늘은 마라탕 이렇게 단순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건 관심이 없어요. 여기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라고 하실 때는 이 사람들을 먹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그 질문 속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 먹이고자 하는 그 의지가 없다면 왜 물으시겠어요? 그냥 집에 가라고 하면 되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들을 먹이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의지를 확인했으니까 그 다음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에게 무리를 먹일 만한 능력이 없을까요? 여러분, 앞에 우리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왕의 아들의 신하를 원격으로 살리시고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를 한마디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자, 이 정도라면 만민의 무리를 먹이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 하신 모든 일이 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하신 일들인데 200데나리온이 없는 것이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자, 결국 이 빌립의 문제는 예수님의 마음도 예수님의 의지도 예수님의 능력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빌립이 계산은 참 잘하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결정적인 변수를 다 빼놓고 계산하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오답을 내고 말았던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디서 떡을 사야 하겠느냐고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저 교회 밖의 영혼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먹일 교사 목자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누가 그들의 목자가 되겠습니까? 저 굶주리는 북한, 아프리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내 한 몸, 내 가족 챙기기도 벅차다고 느끼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들로 우리를 시험하시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처럼 답할 때가 있어요. 뭐 지금이야 코로나가 이제 끝났다고는 하지만 아니 이 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데 전도가 되겠습니까? 경제가 어렵고 취직이 바늘 구멍인데 뭐 제자 양성이 되겠습니까? 북한이 뭐 늘 뭐 핵 쏜다고 난리 치기 저 모양인데 평화통일 제사장단은 무슨 꿈 같은 소리겠습니까?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답이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이런 시기라고 하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 따져보고 안전하게 살려고 하면 도대체 믿음이 설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계산해보고 답이 없을 때는 모든 것을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품에 나를 던지는 모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주의자의 길이에요. 상식에 기초하지 않는 신앙은 광신이나 맹신으로 흐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현실에 눈을 감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합리성, 상식을 갖추지 못한 신앙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식에만 머무르다가 현실의 한계 속에 계속 갇히게 된다면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나이에 새 출발을 하더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75세에 뭐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이제까지 자식 하나 없던 사람에게 큰 민족을 네가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여러분 가능성이 없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상식을 깨고 현실을 뛰어넘었어요. 만약 이것이 근거 없는 자기 확신이었다고 하면 광신이나 또는 맹신으로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자 약속이기 때문에 상식과 계산보다 말씀을 더 신뢰해서 과감하게 자신을 던질 수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 처음 고아원을 시작할 때 접시 3개, 쟁반 28개, 물병 하나, 컵 하나, 칼, 포크 4개, 강판 1개. 그게 가진 것의 전부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지 뮬러는 고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 자비와 사랑, 그거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고아들을 먹이실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고아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정부의 힘을 빌리지도 않았고요. 부자들에게 손을 내민 적도 없습니다. 다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또 구했대요. 그 결과 단 한 번도 고아들을 굶긴 적이 없이 신실하게 공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조지 뮬러가 63년 동안 믿음과 기도로 받은 것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보면 하나로 약 30억이 넘는 그런 돈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빌립이 보여준 것 같은 이 냉철한 현실 의식은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죠. 하지만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또 하나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현실을 볼 때 지금 이곳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고 주님이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변수를 항상 우리는 계산에 넣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한 자리에 있어도 서로 다른 꿈을 꾸는 이 동상이몽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우리는 만 가지가 부족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요. 능력도 없어요. 주님은 이런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한 가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에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안드레가 불쑥 끼어드는데요. 한 아이에게서 나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왔어요. 어쩌라는 말인가? 이것으로 10,000명을 먹이려고 하면 미군에서 막 분자 단위로 막 먹여야 될 것 같아요. 안드레도 그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을 덧붙였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했어요. 자, 이 말 속에는 안드레의 복잡한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안드레는 빌립과 달리 예수님의 질문 중에 어디서라는 말에 꽂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인가 잘 찾아보면 무슨 수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품었죠. 자, 그러면서 무리들 사이로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면서 어디 먹을 걸 가져온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소리쳤겠죠. 다들 뭐 고개를 절레절레 줬겠죠. 뭐 그 상황에서 무슨 누가 뭘 가지고 있겠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작은 소년 하나가 자신이 먹으려고 싸온 도시락,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안드레는 크게 실망하고 낙심했어요. 그래도 일단 찾아보기로 했다는 사실을 어필하고 싶어서인지 이제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애를 제가 써보긴 했는데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죠. 이것이 안드레의 결론이죠. 빌립이 계산의 근거에서 부정적인 결론에 도달했다고 한다면 안드레는 경험의 근거에서 부정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경험에 근거한 결론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안드레가 내놓은 이 오병이어의 출발점을 삼아서 자신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하여금 무리들을 오해의 열별로 안도록 시키셨어요. 오병이어를 앞에 두고 감사 기도를 올리십니다. 그리고 그 떡과 물고기를 앉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죠. 이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그 골란고니에 무한리필 무료 뷔페가 열리는 거죠. 먹어도 계속해서 떡과 물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한리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을 거두니까 얼마요? 12바구니가 가득 찼다는 거죠. 여기서 막연한 기대와 현실에 대한 절망감이 공존하던 이 안드레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그동안 빌립 같은 합리주의자들은 우리 모임 가운데 그다지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대부분 안드레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름을 보면 딱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드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물론 가끔 있긴 한데 그 빌립은 제자 빌립이 아니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전도자 빌립일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드레처럼 일단 가진 것을 찾아보자, 주님께 진심을 드리자 라는 정신이 있어요. 구체적인 해결책은 안 보여도 막연히 될 것이라는 기대만을 가지고 일단은 이리저리 찾아보고 발로 뛰어다닙니다. 그렇게 발로 뛴 결과 냉엄한 현실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죠. 현실의 벽이 이 정도까지 였는 줄은 몰랐는데 너무 힘들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하고 나죠. 그래서인지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더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경험이 많은데 왜 부정적이 되느냐? 자꾸 그걸 통해서 실패를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경우가. 한때 이 믿음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사람도 이제는 어차피 안 될 일 가지고 무리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상식의 한계에 갇힌 불신앙도 여러분 불신앙이지만 경험의 한계에 갇힌 불신앙도 불신앙이기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불신앙을 뚫고 오병이어를 들고 주님께 나가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았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비록 우리가 적기는 하지만 주일마다 자기 생각을 다해서 찬양을 해주는 우리 자매들의 헌신, 점심을 준비하는 헌신, 이것이 다 우리에게 드리는 여러분 오병이어입니다.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축복해 주셔서 이 예배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것에 의지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지신 것에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참여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오병이어를 들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올 그 선지자라. 선지자는 여러분 메시아를 가리키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못 이기는 척 따라가시면 압도적인 지지율로 대권을 잡을 수 있죠.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무리의 요구에 끌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영웅이 될 수 있을지언정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참 그리스도가 되실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무리를 피해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자, 이때 제자들은 따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향합니다. 날은 어둡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어요. 왠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다수는 갈릴리 바다의 풍랑에 해박한 지식, 다양한 경험을 가진 어부들이잖아요. 그러나 이번 풍랑은 이전과는 급이 달라. 밤새도록 물을 저었지만 제자리에서 계속 맴돌아. 힘이 다 빠져서 포기하려고 할 때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는 대로 가까이 오셨어요. 물 위를 걷다니요. 이것을 본 제자들이 공포에 가득 차서 외칩니다. 귀신이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제서야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기뻐서 예수님을 배 안으로 영접했어요. 그 순간 이제까지 제자들이 탄 배를 집어삼키려고 하던 강풍이 이제 순풍으로 바뀝니다. 제자들이 한숨을 돌리는 사이 배는 어느덧 본래 목적지로 삼았던 이 가버나움에 도착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지금 교회의 모습이 마치 이 본문 속의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난 배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지난 그 3년 넘게 코로나라고 하는 강풍을 만났습니다. 성경 공부나 식사 모임이나 대면 예배나 모든 행사들이 올스톱 되었어요. 아이고 뭐 처음에는 이게 잠시 불다가 몇 달 안에 멈출 줄 알았죠. 이렇게 3년이 넘게 갈 줄은 몰랐죠. 그동안 우리는 여기서 떠밀려 가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를 지었습니다.
언제 예배를 뭐 영상으로 드리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또 어떤 데 성경 공부를 하려고 애를 쓰죠. 작은 모니터 앞에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고군분투 해왔어요. 방역과 신앙생활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놓칠 수가 없어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해왔습니다. 힘들게 너를 계속 저었지만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제자리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지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영상 예배도 뭐 지긋지긋하고 뭐 지금까지 겨우 붙잡고 있던 너를 슬며시 내려놓고 싶을 수도 있죠. 자,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버티고 버티다 보면 예수님께서 물살을 가르시고 친히 우리를 구원하러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가 침몰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거센 풍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주께서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날에 우리에게 기쁨과 환한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겠죠. 주님께서 본래 가려고 했던 목적지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영화 기생충에 송강호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시험 중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어요. 시험이 끝나고 날이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날이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고 우리 앞에 닥친 이 풍랑을 잘 견뎌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예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견디면서 지나왔습니다. 지난 3년 넘게 우리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버티고 견뎌왔습니다. 앞이 보일 것 같지 않던 캄캄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현실주의자가 경험주의자가 되기보다 비전주의자가 되기를 항상 주님을 그 변수 가운데 기원하면서 우리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경험대로, 우리 생각대로 갈 것이 아니라 늘 그럴 때 주께서 그 선하신 계획을 우리 가운데 실현하시고 또 우리 앞에 풍랑이 닥치더라도 그것들을 잘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그 주님, 내가 너에게 원하는 대로 주리라. 그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나가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진정 경험이 현실주의자들, 믿음주의자들이 다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수님 받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주의자나 경험주의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주의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 이성을 뛰어넘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절기입니다. 저도 지금 몸살이 심한 상태지만 환절기 때는 더욱더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아무쪼록 건강들 조심하시고 또 한 주간 우리 이 말씀 잘 보시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도 또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